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18면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유명한 작가이고 또 강사였던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그가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어느 한 산봉우리에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400년이나 그렇게 지나며 커온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40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수없이 벼락도 맞고 눈사태도 경험하고 폭풍우도 겪었지만 꿈쩍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어느 날 보았더니 그 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게 되었지요.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이유를 찾고 보니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작은 벌레들이 그 나무 속에서 그 나무 안을 갉아먹다 보니 그 나무가 그렇게 쓰러졌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눈사태를 맞았고 폭풍우를 맞았었는데도 끄떡없었던 그 나무였지만 아주 작은 벌레들,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금방 죽일 수 있는 작은 벌레들이 그 나무 안에서 그 나무 안을 갉아먹다 보니 그 큰 나무도 어쩔 수 없이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이 책에서 그런 질문을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중에 수많은 폭풍우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좀먹는 인생의 작은 근심들, 우리 인생의 벌레와 같은 그 작은 걱정과 염려들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연구 결과를 보니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아주 많이 하지요. 그런데 그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아주 작은 사소한 고민들이고요. 그리고 4%는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걱정들. 결국 걱정에 의미 있는 것들은 전체 걱정 중에 4%밖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96%에 해당하는 많은 것들은 결국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와 관련된 이러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신하가 죽었는데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그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그런데 알게 된 것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의 전 재산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엄청난 빚을 지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물건들을 사기 위해 싼 값을 사기 위해 경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신기하게도 로마의 황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왜 황제가 여기까지 왔을까? 없는 게 없을 텐데 왜 이 경매장에 와서 물건을 사려 할까? 그런데 이 황제는 다른 모든 물건이 관심이 없고 오직 한 물건, 우리가 잠잘 때 머리에 비는 베개,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문했지요. 왜 그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베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베개가 무척 잠이 잘 오나 봐. 그 엄청난 빚을 지고도 밤에 그걸 베고 그는 잠을 잘 잤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자기도 그 베개를 가져가고 싶어서 경매장에 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다 보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 쓸데 없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건강한들 그 건강을 내가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떨 때는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자극하는 삶의 원동력이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누군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것, 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근심과 걱정, 아무 쓸데 없지요.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사탄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 조지 뮬러는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걱정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신앙이 시작되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걱정과 염려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심과 걱정 중에 아마도 가장 큰 것은 죽는다는 그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특히 요즘처럼 사건과 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이 시대에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때 죽음이라는 위험만큼 우리를 걱정과 근심으로 몰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건강하게 살다가 아주 평안하게 죽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죽는 것에도 관심을 갖다 보니 각 국가별로 죽음의 질이 어느 국가가 높은지에 대해서 국가들마다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말 들어보셨죠? 9988 124 참 그런 말이긴 하지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정말 근심 없이 걱정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고 싶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죽음을 맞고 싶으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좋은 죽음에 대한 요소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천수를 누리다가 그렇게 맞이하는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내 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고통 없이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렇게 경험하는 죽음이 아니라 준비된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삶을 사다가 가는 죽음이었으면 좋겠다 등등 좋은 죽음에 대한 각자 자신의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것들이죠. 내가 살던 집에서 어떤 육체적인 고통 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돌봄을 끝까지 받으며 그들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오래도록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죽음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소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 그의 죽음은 이러한 우리의 소원의 죽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죽음인 것을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좋은 죽음과는 완전히 빗나간 죽음, 좋은 죽음과는 완전히 상반된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싫어하는 죽음,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죽음이 그를 지금 엄습하고 있지요. 그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그들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평온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거리에서 죽는 죽음,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객사를 그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살다가 나이가 먹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불쌍한 죽음을 그는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예롭다 칭송을 받으며 그렇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비난을 받으며 공포스러운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맞는 죽음, 그러한 죽음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끔찍한 죽음이라면 스데반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어야 할 것인데 그는 결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도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며 죽음을 맞고 있으니 도대체 이 스데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마지막 60절은 그가 이렇게 죽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스데반이야말로 가장 평안한 죽음, 가장 안정된 죽음, 누구나 가장 소망하는 가장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과 논쟁할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어느 사람도 그와의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즉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세의 율법을 고치고 성전을 헐 것이라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스데반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못마땅해 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며 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고 구약의 제사 제도는 폐지될 것이며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탐하던 이들의 모든 이익들이 다 사라질 것을 그들은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동물, 제물을 바쳐야만 했는데 그 제물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거래되는 그러한 동물로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이 동물을 파는 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그들은 벌었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갈 적에는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그들은 이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동전으로 돈을 바꿔주면서 또한 이익을 착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성전이 허물어지게 되면,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면 이것들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이익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뿐만이 아니라 스데반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말을 똑같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이처럼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자처하며 많은 사람들을 율법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과거의 율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던 그들은 이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거짓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백성을 선동하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게 하지요.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순간이 엄습하게 되고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묻게 됩니다. 좋은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해야 될 정말 좋은 죽음은 어떤 죽음인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병들, 전염병들이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었죠. 사람들은 전염병과 전쟁으로 그렇게 죽어나갔고 거리에 있는 시체들, 시신들이 질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이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든 사람들을 그들은 고치고자 어느 곳이든지 가까이 갔습니다. 죽음에 두려워 자기의 육신을 지키고자 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섬기고자 했지요.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시신들을 잘 돌보는 것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들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게 될 것임을,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들은 순교를 선택했지요. 그들도 이전까지는 편안하게 죽는 것, 고통 없이 죽는 것, 그것이 좋은 죽음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로부터는 그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구해야 될 좋은 죽음인 것을 그들은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 중에도 기뻐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 가운데 죽음을 스스로 맞이했었지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날 종말의 때에 최후의 심판 때를 생각하며 그들은 죽음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것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이르는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자랑하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더욱 충성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그들을 돕는데
그래서 그들은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의 현장에도 그들은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일에 온전히 동참했던 것이지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죽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에 맞이하는 죽음이라면 가장 고귀한 죽음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죽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온전한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이 새로운 관점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안전한 죽음, 편안한 죽음, 고통 없는 죽음, 그런 죽음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의 죽음, 수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육신이 찢어지는 그러한 죽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에 충성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신 죽음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높이셨으며,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거룩한 천사의 얼굴 가운데 돌을 맞으면서 또 기도하며 죽음에 이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과는 다른 의미의 좋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구해야 될 그 죽음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정신으로 고통 없이 편안하게 맞이하기를 원하는 죽음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맞이하는 죽음이기를 구하는 그 죽음에 대한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고통 없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보는 관점이 세상과 다른 차원인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죽어간다는 그러한 사실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요. 예수님을 붙들며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갔을 적에 이미 그의 딸은 죽었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말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죽은 것이 확실한데, 분명한데 어떻게 저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비난을 했지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질문하거나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 지금 그 말을 하십니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예수님을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 떨거나 피할 뽕들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죽음을 앞둔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요. 내가 죽을 것을 뻔히 알지만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도 죽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는 86세의 고령에 순교합니다. 그의 이제 죽음을 집행해야 될 집행관은 곤욕 가운데 있었습니다. 폴리캅은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이고 아주 덕망 많은 어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화형에 처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두렵고 또 부끄럽기까지 했지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죽여야 했던 그 당시 법에 따라 이 집행관은 이 폴리캅을 화형에 처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폴리캅을 찾아가 그를 설득하기로 하지요. 감독님,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 안 믿겠다고 거짓말 한 번, 눈 한 번 잠깐 감고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바로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셔서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그 설득에 폴리캅 분명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목숨을 잠시 연명하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서 나를 죽이시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불타는 장작더미에 올라 순교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죽음이지요. 나쁜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도 차원 높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죽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지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를 예배함으로 맞이하게 되는 죽음,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다가 이르게 되는 죽음, 성령께 삶을 위탁하는 가운데 그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다 얻게 되는 죽음, 그는 그 죽음을 생각하며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폴리캅이 고백하지요. 어찌 내가 주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서 나를 죽이십시오. 더 높은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 귀한 고백, 그리고 아름다운 더 깊은 차원의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위협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그러한 위험에 버금가는 나의 삶에 있어서의 근심, 걱정들, 또 괴로운 일들도 인생에 너무나도 많지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든든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마음으로 인해서 얼줄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깊이 잠든 것처럼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삶의 근심과 걱정 앞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의 앞에서도 근심 어린 걱정과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염려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는 그때였습니다. 어떠한 화물선이 가다가 아마도 어뢰를 맞아 침몰해서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며 그렇게 조난당한 한 선교사를 구하게 됩니다. 구조를 받았지만 선교사는 여전히 불안에
걱정하며 떨고 있었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 없고,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아도 곧 뜰 수밖에 없는 걱정과 두려움, 불안이 그를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깊은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주님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시편 120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밤 두 명이 모두 다 깨어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깨어주셔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제가 감히 눈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깊은 평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주시는 도다. 혹시 부모님의 품 안에 아주 깊이 잠든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쁘지요? 어쩌면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지. 아마 어린아이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일 때는 아마 그때 한순간만인 것 같습니다. 깨어나서부터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지요. 아주 편안하게 잠든 아름다운 얼굴, 이 어린아이의 잠든 얼굴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근심과 걱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불안해하며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궁극적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6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를 온전히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